자,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사건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동안 그냥 말로만 듣던 하나님, 그냥 귀로만 듣던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사실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그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갈 그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자, 18절부터 같이 봅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4일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사흘길쯤 떠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이 제사는 귀신에 드린 그런 제사 의미가 아닙니다. 단어가 제사이지만 피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 말은 그동안 놓쳤던 복음의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피제사의 산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고 한다. 이 말을 가서 애굽 왕에게 전달해라. 그러면 그 애굽 왕이 순순히 내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강한 손으로 그들을 친 후에야 내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자, 모세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자, 중요한 거,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출애굽부터 광야의 40년을 그 험악한 그 힘든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이 더 확실하고 그것이 언약이 되었고, 결국은 사람의 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믿음, 확신. 자, 오늘 기도 수첩의 핵심은 바로 그 내용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 오래된 것을 바꾸는 복음, 오래된 것을 바꾸는, 여러분, 오래된 것을 바꾸려고 하면 쉽지 않죠. 오래된 것이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좋은 것, 오래된 건데 좋은 것이 오래됐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오래된 것,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은요, 오래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잘 살펴보면 우리 가정 가문에 아주 오래된 바꿔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은 가능해요. 오래된 것을 바꾸는 복음이라면 그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애굽에서 일어났던 복음운동, 애굽에서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에요. 그 최강대국 애굽에서 일어났던 복음운동, 몇 사람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결국은 그 최강대국에서 복음운동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일들이 오늘 기도수첩 내용 속에, 또 성경 이야기요 오늘 기도수첩 내용 속에 담겨 있는데,
자, 서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혹 오늘 뭐 여러분들이나 오늘 이 아침에 또 인터넷 생방송으로 함께 동참한 분들이나 아니면 또 이 영상이 유튜브로 올라가서 이 영상에 함께 또 말씀을 받는 분들이나 혹 오늘 나를 돌아볼 때 나는 사람의 말로 인하여 살짝 시험이 들려고 한다 하거나 혹은 살짝 시험이 들어 있거나 아니면 혹 사람의 말로 인하여 혹 갈등 속에 혹 있거나 사람의 말로 인하여 혹 결국은 흔들려서 지금 흔들리고 있거나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기도 수업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리던 시험이 들던 갈등을 가지고 있던 결국은 그것은 넘어서야 될 나의 영적 상태예요. 넘어서야 될 결국은 왜냐 지금 내가 그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 사람하고 관계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일들이 또 없겠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부딪히고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흑암에게 속아서 많은 것들을 영적으로 손해를 입는 그건 우리 손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사람의 말에 지금 이 상황에 혹 그런 것들로 인하여 연약 가운데 있다면 그걸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뭘 붙잡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왜냐? 그 언약이 결국은 사람의 말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언약 잡고 초월하고 결국은 한 단계 더 신앙의 성숙된 길수록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자, 서론적인 말씀. 강대국에 일어났던 복음운동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복음운동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느냐? 아브라함아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열방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은 결국은 너를 통해서 너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복음의 언약의 이 비밀이 너와 너 후손들을 통해서 전 세계 현장에 증거되어 결국은 온 세상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누가 잡았느냐? 요셉이 모세가 오늘 나오는 몇 명의 중직자들이 이 언약을 딱 잡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잡았던 그들을 통하여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그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누가 복을 받았느냐? 언약 잡은 이들이 복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 약속, 반드시 언약은 성취된다고 하는 이 믿음, 이 확신. 자, 성경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문제.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속에 빠져 있거나 그 문제를 붙잡고 그 문제 속에 그 문제를 붙잡고 그냥 살아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 그 답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비밀의 그 축복, 보좌의 그 축복, 그리고 1장 8절 결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살리는 증인이 되어지는, 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약속이요, 답이요. 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뭘 듣느냐?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이게 문제예요. 사람의 말이 내 마음과 생각을 더 사로잡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러니까 거기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또 말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래,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언약으로 붙잡으면 된다. 사람의 말은 존중하면 돼요.
사람의 말을 무시할 필요는 없죠. 무시하면 또 관계가 깨지는데, 사람의 말은 존중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말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안 돼요. 뭐만? 하나님의 말씀만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온 결국은 사람의 말, 사단은 어디로 몰아가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으로 사람들을 몰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부터 빠져나온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우리가 더 믿음으로 가야 되는. 자, 오늘 여기 세 사람, 물론 뭐 여기 중직자들 몇 사람까지인데, 자, 먼저는 요셉을 한번 볼게요. 요셉과 그 형제들과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물론 나이야 차이점이 있죠. 형들인데. 그러나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요셉의 형들은 늘 기준이 그냥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면 뭐 먹는 거, 뭐 가진 것, 노는 것, 뭐 그게 다 육신적이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과 뭐가 달랐느냐? 육신적인 것을 앞세운 게 아니라 요셉은요 늘 영적인 것을 그 영적인 것을 붙잡고 뭐 했느냐? 기도했어요. 그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언약,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언약, 그것을 요셉이 가슴에 담고, 그걸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게 애굽을 살리는 길, 세계복음화의 길이에요. 그 언약이 얼마나 확실했던지 꿈에 나타날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 속에서 그 언약을 성취해가는.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이 그 언약을 이야기할 때 비웃었어요. 왜요? 자기들은 그 생각조차도 그거는 허상이요 망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비웃었어요. 그러나 누가 응답받았어요? 요셉의 형들을? 아니요.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셨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그 시대도 살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말, 그 말을 요셉은 담지 않았어요. 뭘 담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 그래서 요셉은 사람의 말, 세상의 말, 사단의 말을 잡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자, 오늘 요 기도수업의 최고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는, 사람의 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그러니까 결국은 형들도 살리고 애굽도 살리고 그 시대도 살리고. 자, 두 번째 모세를 볼게요. 모세도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있었지만 8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요셉의 나이가 80세. 그때 호렙산에서 오늘 출애굽기 3장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 그것이 요셉의 가슴에 깊이 각인되었어요. 기도 속에 뿌리가 내리고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요셉이 출애굽의 역사를 응답으로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만 붙잡았다. 요셉처럼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만 언약만 붙잡은 모세를 통해서 피제사의 비밀이 회복이 되었고, 결국은 애굽 문화를 바꾸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 문화를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불신앙의 보고를 했지만 그들의 말을, 사람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요셉은 뭘 들었냐? 2명의 언약 잡은 자의 믿음의 보고를. 그게 하나님의 언약과 두 사람의 보고가 맞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 자, 세 번째는요, 모세를 도왔던 중직자 몇 분들이 계신데, 자, 여호수아도 모세가 잡았던 그 언약을 여호수아도 붙잡았어요. 그 언약 잡고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자,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그 가나안의 그 언약, 그것을 갈렙이 붙잡고 결국은 그 85세의 그 노인이 안악산지를 점령하면서 안악산지를 차지하게 되어지는, 결국은 언약 성취예요. 자,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다, 이것을 소문을 듣고 라합은 그 언약을 잡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다니까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그 땅에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주고 가나안 그 나라로 본다면 어쩌면 배신자 같은, 그러나 배신자가 아니라 라합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언약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정탐꾼 하나 숨겨준 거, 그것 때문에 라합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나안에서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그냥 내칠 때 라합의 가족을 결국은 라합이 살렸어요. 그리고 이 라합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계보라, 거기에 라합의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돼요. 라합의 그 낳은 아들 4대 만에 누가? 다윗 왕이 태어나요. 라합은 누구냐?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예요. 고조 할머니. 예. 그리고 그 다윗 왕의 또 계보를 이어 누가 태어나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라합은요, 이 여인은, 자, 우리는 여기서 거짓말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거짓말 찬성자들이 아니라 이 여인은요, 진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가 언약을 선택할 것이냐, 그냥 내 양심을 선택할 것이냐, 요 두 사이 속에서 내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언약 성취의 길을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그걸 붙잡은 거예요. 거짓말을 막 하라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거에 이 라합은 생을 딱 건 거예요. 왜? 거기서 스파이 숨겨주고 걸렸단, 그건 가는 거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 라합은 뭘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그 언약 잡은 하나인 것 때문에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이 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그를 통해서 귀한 언약의 후대들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자, 그래서 결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의 말은 존중하면 된다 그러세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뭐만? 언약만,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사람의 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결국은 나의 말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말, 내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 바꾸는, 무엇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 현장, 교회에서 내 생각만, 딴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 생각만, 내 말만 우리는 언약의 말씀 성취의 말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부 강단, 2부 강단의 말씀이 다 오늘 기도 수첩의 말씀과 그냥 연장선상에서 말씀이에요. 뭐냐?
결국은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 중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언약 성취의 핵심은 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천하 237 천하 만민 5천 종족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들이 치유되고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자, 결국은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세계 복음화인데, 여러분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요. 이 지구상에 7, 80억의 인구가 쌍손들어 우린 그걸 반대합니다 해도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이요. 그럼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의 말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자, 시간이 됐지만 이스라엘을 한번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후대들이 왜 멸망을 받았느냐? 세계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화를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부활 메시지의 핵심이 세계복음화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온 세상 열방의 땅끝까지, 부활 메시지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의 성경을, 신약의 성경에도 가장 핵심 결국은 세계복음화인데, 그 언약을 그들이 놓칠 뿐만 아니라 세계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후대들이 멸망을 받고 재앙이 오는 이유가 복음화가 안 되어서. 복음화가 안 되어지면 재앙은 오게 돼 있어요. 개인에게 재앙이 왜 오느냐? 복음화가 안 되어지면. 왜요? 복음은 재앙을 막는 길이고 복음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 가문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우리 가정 가문과 우리 후대가 복음화가 안 되어지면 결국은 밀려오는 저주 재앙 세력을 막을 길이 없다니까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생명 걸고 복음화를 하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강대국들이 전쟁을 일으키느냐? 결국은 틀린 237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237은 237인데 뺏어야 되니까, 틀린 237을 하려고 하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237의 의미는 전 세계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나는, 237을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자, 힘없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계를 복음화하고 237을 복음화했는가? 그 이유. 자, 온 천하를 살릴 만한 하나님이신 언약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각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237의 실제 응답을 기도로 뿌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결국은 온 천하라고 하는 이 비밀을 그들이 누리면서 그것이 체질되어 결국은 세계를 복음화하고 세계를 살렸던 초대교회.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이것을 무엇으로 이루어가느냐? 그 답을 기도로 이루어갔다는 사실. 기도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 하나로 가능하다. 여러분, 기도를 다시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아는 것만큼 기도를 알게 되죠. 내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복음을 내가 깊이 이해했다. 복음을 이해한 만큼 기도가 그래서 뭐구나. 기도를 알게 되어져요. 기도를 아는 것만큼 능력이 생겨요. 기도를 아는 것만큼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을 가진 것만큼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 변화시키는 게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 속에 얻은 그 힘, 그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나를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거슬러 가서 우리는 복음을 올바르게, 그 복음의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있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 힘을 가지고 나와 관계된 현장을, 우리 가정을, 내 직장을, 내 주변을 결국은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자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237에 그리고는 온 천하 만민의 5천 종족에 자 2부에서는요 5천 종족으로 갈 수는 없지만 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재를 우리가 불러들여서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시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다시 재파송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자. 그게 우리가 받았던 2부 핵심이에요. 자, 이제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10월 9일, 그 다음 주 월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 자 3주간의 월요일 제가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주간 월요일, 다른 분이 또 쓰겠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자, 이번 페루 순회 사역을 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지역을 2박 3일, 2박 3일씩 이렇게 계속해서 페루 전 지역을 좀 이렇게 순회하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번에 이제 북갈바라는 지역은 정글이에요. 정글. 5천 종족들이 살고 있는 정글이에요. 그 정글에 이번에 2박 3일의 또 시간을 가지고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뭐 어떤 안전, 건강,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이, 이제 25일날, 10월 25일날 제가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제 다음 주일 일부 예배 마치고, 이제 또, 이제 공항으로 뭐 집에 가서 집 준비해서 이제 간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게 237 5천 종족 살리는 복음운동에 가서 우리가 밟는, 우리 팀이 밟는 현장마다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고 가서 이번에 임직식도 있고 목사 안수식도 있고 중직자 특강 교육도 있고 페루 신학생들 또 가서 만나서 교육하는 것도 있고 많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우리가 바르게 훈련시키고 세우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 속에 또 소통되어지는 그런 자, 갔다 오면 제가 또 보고를 드릴 테니까요.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오래된 것을 바꾸는 복음이라면 우리에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오래된 것들도 바꿀 수 있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에 흔들리거나 시험을 들거나 갈등하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시고 오직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임을 든든히 붙잡고 그 언약 성취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